본문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베드로 당시에 가이사라 지방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단 소속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한 기사입니다. 고넬료는 주전 82년 노예 1만 명을 해방시켰던 명장 플루리우스 술라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명문 가문이었던 그가, 로마 군인이었던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이에 대해서 자세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짐작컨대 그가 유다 나라에 파견관으로 나와 있을 동안에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 베드로가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도중에 성령께서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함으로 모두가 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려오셨다. 성령께서 이처럼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령이 사람들처럼 지상이나 평면에 계시는 존재가 아니라 높으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높은 곳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임재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세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높은 곳에 계시다가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높은 곳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높은 곳에 계시다가 내려오셔서 우리 자신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순간마다 감동을 주시고 친히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보니까 말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성령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인격과 그리고 질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귀신이나 잡신들처럼 구슬함으로 성령을 불러오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임의대로 성령을 불러들임으로 성령이 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성령을 독차지하고 마치 전매 득허라도 낸 것처럼 행세를 하고 그리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네 교회에 와야만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 자기네 재단에 와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기도원에 와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은 그 발상 자체로부터 비신학적이고 비성서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스스로 결단하시고
성령은 스스로 임하시고 성령은 스스로 내려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모한 특정인 몇 사람의 인기 관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성령이 아니에요. 몇몇 교회나 기도원이나 사설 재단의 존립을 위해서 존재하는 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령은 스스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화와 감동으로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고백하게 하고 주를 섬기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친히 자의에 의해서 온갖 기적을 행하고 온갖 능력을 행하고 온갖 권세를 행하는 그러한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이하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회 교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함으로써 사마리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는 기적을 눈으로 목격을 해요. 야, 그거 참 신기한 일이다. 야, 그거 참 놀라운 일이다. 안수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지켜보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이같이 요청을 합니다. 나한테도 그런 능력을 주어서 내가 누구를 안수하든지 간에 그 안수받는 사람이 나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해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대신 돈은 얼마든지 내가 대겠소. 돈은 얼마든지 줄 테 내가 그 안수하면 성령 받는 그 권능을 내게 팔라는 거예요. 누구의 요청입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의 요구예요. 이 말을 베드로가 가만히 듣고 생각하다가 베드로가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널 생각했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망하라. 그래서 책망을 해서 멸망으로. 이 말은 마소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가만히 보니까 내가 돈은 좀 있는 모양이구나. 그러나 그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것이 베드로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마치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고 그저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기한테 안수를 받아야만이 성령을 받는다. 자기의 교회에 와서야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자기 제단에 와야 기도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또 자기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기 교회에 와야만이 병을 고칠 수 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사고, 이것은 이단의 사고요. 이것은 사기꾼들의 사고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비성서적이란 말이에요. 한 가지 실례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의 소개로 어느 신령하다는 그러한 가정재단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재단.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니 최근에 자기 집안 일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받으러, 예언 기도를 받으러 그 가정재단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언 기도를 받는데 그 예언 기도가 참으로 신통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쫄딱 망했고 거기다가 남편이 바람까지 났고 큰아들은 대학에도 떨어졌고 둘째 딸의 학교 성적은 말이 아니었고 이래저래 속이 상해서 부인은 속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중이라 이런 한 가지 심통할 만큼 대단했어요. 자, 그런데 그가 그런 얘기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12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다른 데 가서 기도하면 소용이 없다. 성령이 날마다 임재해 계시는 이 제단에 와서 그것도 하루도 빠지지 말고 120일 동안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날마다 120일 동안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야곱의 별미처럼 예물을 가지고 와서 바쳐야 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한 간판을 내걸은 예수 장사꾼이에요. 사기꾼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악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누굽니까?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이 누굽니까? 자비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진리의 영으로서 중보자인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 내가 완악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나를 위하여 단식하며 기도하신다 했어요.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있음을 위안 받으시고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셨습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성령을 물건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사고 파는 거 아니에요. 마치 자기가 전매 특허를 낸 것처럼 행사를 하면 안 돼요. 마치 독과점 분목처럼 자기만을 위한 성령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성령은 우리 모두를 위한 영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성령은요, 유대인에게도 임했고 이방인에게도 임했어요. 물론 유대인들은 이 성령이 자기들에게만 임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착각하며 살았어요. 그것을 깨트리는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입니다. 고넬료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까? 아니요. 이방인이에요. 로마 군단의 백부장이란 말이죠. 이처럼 성령은 유대인에게도 임하시고 성령은 이방인에게도 임하셨습니다. 이 성령은 높은 사람에게도 임하셨고 성령은 낮은 사람에게도 임하셨어요. 성령은 여자에게도 임하셨고 성령은 남자에게도 임하셨어요. 성령은 흑인에게도 임하고 성령은 백인에게도 황인종에게도 임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부자에게도 임하고 가난한 자에게도 임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노인에게도 임하고 어린 아이에게도 임하는 영이 성령입니다. 군인에게도 임하고 일반 백성에게도 임하는 것이 바로 성령,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네 가지 종류의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대체로 성령을 믿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믿어야 돼요. 이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임하셨어요. 불신은 성령을 받는데 제1의 방해 요소입니다. 의심하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했습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깨달음대로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계명을 주옵소서. 계명대로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 그 진리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더불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떠나셨어요.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고 간직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왜 성령이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고 간직하는 사람에게 임했느냐? 성령은요, 성결의 영입니다. 성결의 영. 깨끗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그릇에, 더러운 심령에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세요.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더러운 심령을 깨끗이 비웠을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그릇이라야 돼요. 뿐만 아니라 부단히 간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 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장 13절에 가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11장 13절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처럼 간구하고 이처럼 부르짖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부단히 성령의 필요성을 느끼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은사가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요, 성령이 임해서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라는 말을 들어 충격을 받았던 한 소녀가 있었어요. 방언을 받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방언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방언을 받겠다고 억지로 몸부림을 치고 하다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악령을 받아가지고 고생하는 일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 가운데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방언 그 자체로 인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하였느냐 반가름하는 기준이나 표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 임하지 않아도 성령은 방언 아니라 또 다른 선물로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방언을 못한다 손치더라도 일어나는 사건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로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진리가 되십니다. 나의 길이 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와 같은 고백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은 순간순간 내 마음을 감동을 줍니다. 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누구 앞에 서든지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거리낌 없이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로마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못했어요. 그저 자기들끼리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했지만 그러나 이제 문을 박차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을 함에 있어서 두 가지 고백이 필요해요. 하나는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 입술로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 필요해요. 그 다음에 고백이 뭡니까? 삶으로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백이라고 하는 의미는 증거를 말합니다. 증거. 입으로서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삶으로서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로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고백이에요. 이것이 참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입으로는 고백이 분명해요. 입으로는 증거가 확실해요. 참 다행이죠. 그런데 생활을 통해서 고백을 해야 되고 증거를 해야 되는데 생활을 통해서는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활을 통해서는 증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본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왜? 입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이처럼 입술로도 고백이 가능하고 삶으로도 고백이 가능해요. 여러분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정말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로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5시에 선교사 지망생이 면접을 하기 위해서 면접 장소에 찾아갔습니다. 새벽 5시. 그리고 3시간을 기다린 후 6시가 되니까 시험관, 면접관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시험관은 누구였느냐?
필드에서 은퇴한 선교사였습니다. 자, 이제 면접이 시작하는데 글씨를 쓸 줄 아십니까? 네, 글씨 쓸 줄 압니다. 그러면 베이커라고 하는 철자를 말해 보시지요. 철자 BAKER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할 수 있습니까? 계산. 네, 어느 정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 더하기 2는 몇인가요? 4입니다. 아니, 선교사 면접 시험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것이 글자를 쓸 줄 압니까? 계산을 할 줄 압니까? 하면서 내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겨우 2 더하기 2는 뭡니까? 4입니다. 이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당신은 합격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사실을 내일 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면접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시험관은 위원회에 그 선교사는 훌륭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아니, 물어본 것이 겨우 글씨를 쓸 줄 압니까? 계산을 할 줄 압니까? 그래 놓고는 훌륭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이유, 근거. 첫째, 그는 눈이 내리고 추운 겨울날 새벽 5시에 도착하여 8시까지 아무런 불평이 없이 3시간을 참고 기다리는 극기와 인내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5시에 와서 8시까지 3시간 동안 이럴 줄 알았으면 8시에 오라고 하지 말이야. 왜 꼭두 새벽 5시에 오라고 해놓고 3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는 거야? 하면서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 소리 없이. 그래서 극기와 인내 시험에 합격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는 아침 5시 정각에 도착하는 정확성과 신속성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사람은 정확해야 돼요. 네? 세 번째로 그는 3시간을 기다리면서 화를 내거나 거부하지 아니한 온유한 성품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온유한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해서 나로 하여금 배워야 할 게 있다. 그 배워야 할 게 뭐냐? 온유함을 배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온유한 성품 시험에 합격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4번째 이유가 있어요. 유치한 질문 앞에 2-2는 뭡니까? 2 더하기 2는 뭡니까? 유치한 질문 아니에요. 아니, 유치원 어린아이에게 물어도 그 정도는 답변할 수 있는데, 아니, 성인이 되었고 이제 선교사로서 이 자격시험 면접을 하는데 2 더하기 2는 무엇입니까? 유치한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유치한 질문에도 화를 내거나 거부하지 않는 겸손 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앞으로 위대한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보고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능력,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무엇으로 드러나고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게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내가 너희 권능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나에게 권능이 주어진다. 능력이 주어진다. 내 마음을 감동시킨다. 입을 열어서 시인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증거하게 한다. 이 귀한 사명을 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전도하지 못한다면,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사람 앞에 예수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은사를 받게 됩니다. 은사. 성령을 내가 받았다. 성령과 더불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 존 월리엄스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약 성서 가운데 은사가 기록된 곳을 로마서 12장 3절과 8절,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30절, 에베소서 4장 11절인데, 이것을 한데 묶어서 정리하면 성령의 은사가 18가지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이 18가지 이외에도 성령은 더 많은 은사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신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은사, 성령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그 은사를 잘 관리해야 돼요. 은사에 대해서 선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잘 관리하는 것일까? 이 받는 것 중요하지만 받았다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어디까지나 그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디까지나 그 은사는 복음을 위해서, 어디까지나 그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고 관리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사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삶을 실천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은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달라지는 요소가 몇 가지 있어요. 성령을 받았던 초대교회가 뭐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니까 첫 번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절대 순종했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듣는 둥 마는 둥 시큰둥하고 그랬지만은 이제는 성령을 받고 나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달라졌습니까?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고, 그 다음 뭐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기도하기를 힘썼고, 또 그 다음 뭐가 달라집니까? 모이기를 더욱 힘쓰게 되고, 그 다음 뭐가 달라집니까? 자기의 재산, 자기의 소유 모든 것을 팔아 내놓는 일, 이처럼 달라지고 변화된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받고 나서는 정말 저들이 아름답고 멋진 삶의 실천 운동이 일어난 것이 초대교회의 현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정말 성령 충만히 받아서 이처럼 달라지고 이처럼 변화되어져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6월에 사단법인 외항선교회 이사회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 장로님에게 외항선교회에서 감사배와 더불어 조그만 그런 기념품을 드리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어떠한 의미에서 감사패를 받고 조그마한 기념품을 받았느냐 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받게 되는 이유가. 그 이유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자신의 땅 63,890평을 외항선교회에 기증을 했어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63,890평의 땅을 선교회에 기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땅의 시가를 300억이니 아니 500억 원 된다고 하느니 이처럼 큰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과 선교를 위해서 기증한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것은 그 감사패와 조그마한 감사 선물을 받고 있는 그 장로님, 그 장로님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패를 받고 감사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감사패 얼마짜리입니까? 5만 원짜리예요. 5만 원짜리 감사패를 받으면서 자기 땅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에 63,890평씩이나 내놓은 분이 무엇 때문에 그처럼 감사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게 하시고,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가지고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꼭 필요한 선교를 위해서 내가 바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감격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사는 것도 아름답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아름답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아름답고,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개인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잡힌 바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거룩한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생활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매사에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을 쫓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거룩한 흔적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후회함이 없는 2021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